꿈이었고 비전이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생전에 그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진 않았죠. 팔레스틴 땅을 머물면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팔레스틴 땅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언젠가 땅 끝까지 갈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파급될 것을 꿈꾸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전심을 다하셨고요. 또 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유지를 남겨주셨음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표어가 새로운 10년을 향하여이고요. 그 밑에 무슨 문구를 깔다가 루비 캔드릭의 선교사에 남긴 말을 넣었습니다마는 이 캔드릭 선교사는 사진에 보시는 대로 나이가 조금 추정하기가 쉽진 않은데 사진만 봐가지고는 25살의 나이로 이제 순직을 하게 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중에 과로가 돼서 아마 이제 급성 맹장이 와서 순직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캔드릭은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성경 여고를 가서 이제 선교사의 꿈을 준비했고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미달이 돼서 허락이 되지 않아서 몇 년 더 신학 수업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준비하다가 24살의 나이에 조선 성도로 파견되게 됐는데요. 이 캔드릭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남겨져서 우리를 감동시키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좀 소개할 생각입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진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고요. 순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표현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요. 양화진에 가면 이제 캔들에게 묘비가 이제 있는데요. 서울 가시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묘비에 이제 저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 제가 현수막에 달아놓은 대로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그 조선에 대한 애정을 담긴 귀한 문장이고요. 또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캔드릭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 SOF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끌었는데요.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약 20명의 젊은이가 조선 땅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이의 애뜬 순교가 조선 땅을 깨우고 조선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미래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되고요.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의 비유는 이제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겨자씨 하나를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누룩을 통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가루입니다. 제가 산티아고에서 한 달 동안 600km를 걸으면서 제일 추억 중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바게트 빵인데요. 매일 빵 하나씩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주식을 삼았는데요. 바게트 빵이 우리는 한 3, 4천 원 하는데 거기는 한 1유로 정도면 되니까 1,000원, 1,500원이면 큼지막한을 살 만큼 싸고 맛도 좋고요. 이렇게 차지기도 하고 또 질리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새롭고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밀밭이 끝도 없이 열습니다. 정말 대규모고요. 야, 이 밀밭이 1억 명의 스페인 사람들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고 감동스러운지 그 밀밭을 걸었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이 밀을 이제 수확해서 가루들을 빵을 만들려면 이제 물을 넣어야 반죽이 되지 않겠어요? 밀가 가루 자체는 절대 뭉쳐지지 않잖아요. 손으로 아무리 밀을 뭉치려고 해도 절대 뭉쳐지지 않아요. 뭉쳐지게 하고 반죽이 되게 하려면 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비유가 말하는 가루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가루를 손으로 잡고 뭉치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 다 제각기고요. 행동도 제각기고 생각도 제각기고, 그래서 흔히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루 같은 집안이다. 가족이 어려울수록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가루 집안은 다 빠져나갑니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엮으면서 집안이 흔들리는 것을 얘기할 때 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가루는 절대 뭉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이든 교회든 우리 사회든지 간에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니폼도 입기도 하고 뭐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뭐 구호도 만들겠습니다만은 진정 하나 되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정 하나 되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루 같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루가 보혈에 흐르게 될 때 가루가 뭉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밀가루에 물을 넣으면 뭉쳐지고 반죽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사이에 흐르게 될 때 그 가루 같은 우리들이 반죽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왕조가 되기까지 약 3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시대인데요. 이 사사 시대는 혼돈이었어요. 늘 외세의 지배를 받고 혼돈을 겪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됐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인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시대로 혼돈의 시대로 외세의 지배를 받는 불행한 시대로 이끌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사가 말하려는 왕은 누구인가?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소견을 하나가 되게 할 왕은 누구이신가? 사울 왕이 왕입니까? 다윗 왕이 왕입니까? 사사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 후기 시대를 살면서 소비자가 이제 높임받는 시대에서 그런지 뭐 소비자는 왕이다, 뭐 고객은 왕이다를 이제 외치긴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를 다스릴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이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를 때에만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가포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를 바라요. 물이 밀가루를 반죽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사이에 흐르게 되면 하나가 되어지고 뭉쳐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영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말은 상승 효과라고도 말하고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되면 두 사람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낸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인데요. 보통 말 한 마리가 끄는 그 힘은 6톤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두 마리가 끌면 12톤을 끌겠습니다만은 두 마리를 붙여가지고 한 필로 해서 끌게 되면 실험을 해봤더니 23톤을 끌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죠. 말을 따로따로 끌면 12톤 정도를 끄는 건데 두 마리를 하나로 해서 끌게 하니까 약 4마리가 끌 무게인 23톤을 끌게 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경영학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 사람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성적이 훌륭하고 똑똑한 애들보다 사교성이 있고 잘 어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정설 아니겠어요? 지금 겨울 스포츠 강참인데 그 동부팀의 김주성 선수는 대부분이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즌이어서 이제 각 도시에 이제 원정 경기를 하면서 은퇴 경기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고 추억을 나누고 있는데요.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은퇴 경기를 하면서 전국을 감동했는데 올해는 이 김주성 선수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농구를 잘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후배들을 늦게까지 챙겨주고 연습시켜주고 노하우를 나눠주면서 팀을 시너지 나게 해주는 그런 면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원래 올해 동부가 꼴찌 후보였는데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게 김주성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주성은 나이도 있고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출전 시간도 많지 않고 그 감독이 이제 양해를 구해서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마지막 4쿼터에만 나오기를 허락을 해서 출전 시간은 작지만 불만을 갖지 않고 경기장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늦은 밤까지 후배들을 가르치고 코칭하면서 시너지를 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감동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김주성이 마지막 4쿼터에만 나오니까 상대팀이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우린 질 거야. 4쿼터에 김주성 나오면 질 거야. 그게 이제 동부산성이 1등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들 전문가들이 해설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가루 같던 우리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서말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로 서말 이야기를 하셔요. 3이란 숫자는 참 성경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우선 가로 서말의 양은 한 15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제가 선교관에 가서 의자를 쉬어보니까 아침에 식당을 배치해서 밥을 먹는데 새로 책상에 들어 의자를 깔아 쉬어보니까 149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가로 서말 양이 우리 가포교회가 먹기 딱 좋은 이제 반죽이 되어진다는 생각하니까 안성 맞춤이라는 생각 들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왜 예수님은 가로 서말 이야기를 할까? 두 말도 아니고 네 말도 아니고 서말이라고 한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단위가 가로 서말이 먹을 만큼 150명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너무 작아도 힘이 없고 너무 커도 기업 같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가장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는
150명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 서말 비유를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는 가족 같은 공동체이면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공동체가 가로 서말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부들이 이 가로 서말을 이제 해석한 게 독특했는데요. 그 교부들은 이 서말을 우리를 이제 빗대어 해석하시면서 우리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잖아요. 이 가로 서말이 교부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풀게 해서 충만케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와닿은 것 같아요.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나요? 그냥 이론적으로 내주하셔야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느낌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텐데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 마신 사람 표시가 나죠. 술을 많이 먹을수록 표시가 나잖아요. 혈색도 좋아지고 또 말도 많아지고 감정도 풀어지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내 안에 계시다는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다에 말씀하고 우리는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굳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으로 충만해도 충분하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새술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새술에 충만하게 되면 혈색도 좋아지고 말도 좀 많이 하고 감정도 좋아지고 기분도 풀어주면서 용기가 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 충만인데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거는 말뿐인 거죠. 그래서 교부들의 해석이 참 와닿는 것이 오늘 가로 서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져서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이 가로 서말이 갖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는데 우리의 몸은 늘 무겁잖아요. 무거움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고 늘 약을 달고 살잖아요. 현대인들 가운데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가 많고 우울증을 겪고 살아갈 에너지도 없고 마음을 다 빼앗겼잖아요. 마음이 갈래갈래 되었잖아요. 우리 영혼은 죄에 질식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이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면 몸도 온전해지고 마음도 온전해지고 우리 영혼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좀 보시죠. 살전 5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몸도 주셨고 마음도 주시고 영도 지어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기를 잘 돌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의 여인은 150명을 먹이려고 반죽을 했겠죠. 마치 맏며느리가 온 집안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처럼 어쩌면 이 여인은 마르다인지도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충성된 여인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먹이려고 서말을 갖다가 부풀리는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하게 되어서 거룩한 열정으로 150명을 먹이려는 열정으로 거듭나지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몸도 회복되시고 마음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도 충만해져서 회복이 되시길 바라고 의욕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집안을 섬기고 많은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인데요. 형제들은 다들 경험하시겠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톨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가서 교회 다닌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살아요. 안수 집사람 말도 안 하고, 장로란 말도 안 하고, 집사람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익명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이 힘들게 하는 거죠. 우울한 거죠. 교회 나오면 죄책감을 느끼고, 밖에 나가면 익명으로 살고,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를 드러내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감추고 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안셀름 그린이 오늘 이 가루 서말 이야기를 적용하시면서 회사에서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을 더 찾으라고 그래요.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 세 사람을 가질 수 있다면 회사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찾으라고 그래요.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낼 때는 믿음의 동지를 주셔요. 찾아보세요. 숨어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뜻을 합치면 누룩처럼 회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셨잖아요. 2배 가득히 베드로의 배를 채우셔서 야고보와 친구 요한을 놀라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선의 경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삼총사가 되게 하는 실마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올 한해 가포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하는 일에 축복을 주셔서 영혼의 친구를 얻는, 동업자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경험한 만선이 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놀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여기 동업자, 시몬의 동업자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코이노냐. 그래서 여러분 그 동업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동업자 밑에다가 그 코이노니라고 써놓으시고요. 이게 코이노니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교제요, 진정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사이가 아니라 내 모든 걸 공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얻은 모든 만선을 친구와 나눕니다. 내 거 없어요. 함께 모든 소유를 나누고 뜻을 같이 하고 소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 코이노니아인데, 우리 가포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마산을 보니까 학연이 아니면 적응하기 어렵더라고요. 마산상이든 마고든, 그러니까 마산상도 아니고 마고도 아니면 낄 수가 없어요. 학연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연을 넘어서야 됩니다. 타지 사람일지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코인을 통해서 거룩한 동업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목장 모임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 목장 모임이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돼서 그냥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거룩한 동업이 되는, 함께 나누고 함께 쓰고 함께 통곡할 줄 아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일종이잖아요.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제 효모의 일종인데요. 150명을 먹일 만큼 부풀게 하는 것이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하고 감동을 주는, 영향력을 미치는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거룩한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누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한번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참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 중에 정말 백미에 해당되는 놀라운 말씀이고요. 기독교의 아름다움이고 기독교의 매력인 거예요. 이사야는 편지를 쓰면서 지금 동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비전을 따라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그리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이 동포들을 고국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서 대이동할 것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누가 주도할 것인가? 약한 자와 작은 자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 선지자의 꿈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행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드온 300용사로 미디안 10만을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300명이 10만을 이깁니까? 우리 하나님은 작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잖아요. 깨닫는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작은 자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인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약한 자들, 작은 자들 무시합니다. 차별하고요, 짓밟고요, 함부로 대합니다.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인간 대접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작은 자인데, 나는 약한 자인데 그래서 서러움도 많고 차별도 받고 무시당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능력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 낙심하지 말고 능력 있는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다면 내가 작은 자일지라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가포교회가 작은 자의 공동체이기를 바라요. 내가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작은 자고 약한 자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주님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시다. 앉으나 서나 자나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떻게 해야 이 신마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가 될까?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좀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작은 누룩들이 되어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의 일터와 집안과 일꾼들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유지를 받드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누룩의 비유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가루로 머물면 되지 않아요. 가루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가루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 가포교회에 주의 보혈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보혈을 넣어야 되고 형제 사이에 보혈이 흐르고 주의 보혈로 가루가 반죽이 되어서 뭉쳐야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가루 서말은 교부들의 생각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몸도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약을 달고 살지 마시고요,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강화해주고 영도 충만하여서 제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한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룩같이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쓸모있는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